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31절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두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마지막 부분하고 30장 앞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결국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일로 형 에서와 원수가 되고 형 에서는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하란 땅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드디어 그 길을 갑니다. 아마 그 길이 부산에서 평양까지는 될 거예요. 한 800km는 될 거예요. 그 먼 길을 드디어 이제 갑니다. 가니까 그 외삼촌 집에 두 딸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머슴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딸을 보면서 그 동생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외사촌 간에 또 결혼하고 또 일부 다처제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내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럼 7년을 일해라. 그래서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언니 레아예요. 그래서 왜 거짓말 하느냐? 나는 라헬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네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또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또 7년 더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일 후에 라헬을 맞아들이고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7년을 더 일하고 총 14년을 일하게 되는 거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지나고 그리고 순식간에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아도 없고 라헬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이 야곱은 이 두 아내를 있지만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언니 레아는 총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인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총기도 부족하고 여성으로 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오직 라헬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는 참 죽을 맛이야. 결혼을 했으면 자기도 사랑하고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라헬은 오직 일편단심.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누구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쁘게 태어나고 않으려고 또 이쁘지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뭐 좀 미련하려고 미련하게 준 것도 아니고 그 태어난 거 있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총이 없는 인물도 없는 레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레아에게는 태의 문을 여셔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자녀가 최고거든. 그 당시는 아들 낳는 것이 최고거든. 그래서 이 아들을 막 낳기 시작합니다. 이 라헬이 이 야곱이 한 번씩 레아와 합방하고 나면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르우벤이라.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2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더라. 르우벤 여기 보면 르우벤 뜻이 뭐냐 그러면은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게 르우벤이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괴로운 게 많고 억울한 게 많고 슬픈 것이 많고 당한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인간적으로 막 강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쁘고 뭐 총기가 대단하고 항상 이기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고 슬프고 당하고 억울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면 돼.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고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 막 이겨. 그러면 복을 못 받아. 어쩌든지 인간적으로는 뭐 똑똑할지라도 자꾸 져주고 양보해주고 억울함을 당해주고 손해봐주고 이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이기지. 막 다 이기는 거야. 이놈도 이고 저놈도 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 레아는 지금 너무 슬픈, 한나도 그랬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라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거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때 막 죽게 되었거든. 막판에는 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돼. 아그밥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또 다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돌아보셨더라. 하나님은 이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약자가 돼야 되고 힘이 있어도 다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복을 못 받아. 져주고 손해봐주고 희생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짓밟히고 노예 생활하고 괴롭고 수고를 다 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림을 당하고 감옥 가고 누명 서고 얼마나 괴로우면 이 다윗도 얼마나 괴로움을 많은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온 군대가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고 온 백성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고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사이고 이게 살 수가 없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눈물로 지새야 돼.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내 괴로움을 보고 계시고 내 당하는 억울함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은 거예요. 이 괴로운 여자인데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가지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그게 르우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시몬이에요. 33절 봅시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야곱이 라헬만 사랑한다,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아픔을 보시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응답 안 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한나는 하도 부르짖어가지고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입만 달싹달싹. 그것도 다 들으시고 나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심을 믿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때리라 그래. 이 성령이 임하면 막 기도하면 막 믿음이 막 생겨.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막 생겨. 그게 이제 응답이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돼. 이제 잉태된 응답을 출산시켜야 돼. 출산시켜. 유산시키면 안 되고 출산을 시켜.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몬이라. 나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이 아픔을 들으셨다. 하나님 다 듣고 있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이 있어도 죽음의 골짜기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야지 이 불신의 말을 하고 미움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그러면 다 멸망이고 지옥 간다 그랬어.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 우리는 억지로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다.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레위. 그 뜻은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리라. 연합이라. 이게 레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과 연합하고 우리는 말씀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마귀는 자꾸 분열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다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다 우리도 하나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은사대로, 직분대로, 능력대로, 달란트대로 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도 하나 되고, 형제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하나 되게 하는 게 있어요. 레위라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 레위가 이제 제사장이 되거든.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이 이제 그 자녀들, 그 제사장이 되는. 모세도 아니야. 아론의 동생이 모세잖아요. 근데 그 레위 지파의 모세도 안 되고 아론의 그 자녀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그 레위 지파라, 레위 지파는 제사장도 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거 하는 레위 지파들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레위 지파들은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교회와 하나 되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고, 또 다 성도들 어쩌든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를 이루고, 그래야 레위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고, 제사장은 예배하는 거거든. 이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을 낳아요. 35절 29장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 유다, 이게 찬송한다 그런 뜻이 유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레위까지 낳았을 때는 그래도 일만의 희망이 있었어. 야,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 남편 야곱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어. 라헬이 아무리 이뻐도 이쁜 거는 뭐 한두 달이지 1, 2년이지 이 마음이 이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래 성경을 보면 라헬은 이쁘긴 한데 성격도 못됐고 신앙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빨리 죽더라고. 남편 말 안 듣고 말이지. 베델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베델이 좀 지겨우니까 돈 버는 대로 가자고. 가다가 죽어요. 베냐민 넣고. 근데 이 레아는 이게 인물 없고 총격 없어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겼어요.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야, 이제 남편이 이제 이쁜 것보다 실속 있는 나를 좋아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남편과 연합되리라 그랬는데, 연합은 무슨 연합? 야곱은 오직이라 이러면서.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 남편을 버려버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여호와만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 그 남편을 빨리 버려버려야지.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시험만 들어 안 돼. 여호와만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남편 잘 섬기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유다라. 찬송이거든. 그러니까 이 찬송할 때 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레위는 제사장족이 되고 유다는 왕족이 되고, 선지자는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아무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능력 주면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이 제사장은 이 혈통을 따라야 되고, 왕도 이제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죠. 그래 유다 지파가 왕이라고.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야, 우리에게는 찬양하면 은혜가 돼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 야, 오늘 또 막 찬양하는데 막 성령이 쫙 말하지. 우리 막 권 집사님 또 찬양 인도할 때 보면 막 불이 막 말하지. 또 오늘 김영희 권사님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이게 은혜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권 집사님 찬양할 때는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 찬양할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 같아요. 찬자.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우리 교회는 야, 성령이 막 역사하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막 찬양. 그러니까 찬양을 열심히 잘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막 치유도 일어나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불도 임하고 찬양하면서 막 믿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순서 하나도 흐트르게 할 건 없어요. 얼마나 다 순서마다 성령이 역사하는지 몰라. 찬양을 통해서 어둠이 다 물러가고 찬양하면서 병이 고쳐지고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들으면서 방언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병도 치유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유다는 찬양이라 찬양하리로다. 이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는지 몰라. 다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호사밧 왕이 이 죽게 되었을 때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아가니까 하룻밤 사이에 적들이 무너지고 역사가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찬양이 존재. 이 찬양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도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 노래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감성적이고 사람을 그냥 홀려버려요. 세상 음악에 빠지면 또 그게 아주 다 홀리거든. 원래 마귀는 찬양하는데 이 최고봉이었던 루시퍼, 이 찬양의 신이에요. 천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줍니다. 유다가 찬양하리로다. 그게 이제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이렇게 낳는 거예요. 한 번씩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합방만 하게 되면은 늘 라헬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이 하나님 역사에서 레아와 하룻밤 자고 나면 자녀가 툭 생기는 거예요. 4명씩이나. 그래서 르우벤이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시몬이라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 레위라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4번째 아들 유다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리로다. 그랬더니 이제 정말 레아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남편이 라헬만 사랑하더라도 자기는 너무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 근데 라헬은 여자가 돼가지고 그 당시인데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맛이야. 너무 괴로운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0장 보세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은혜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못됐지. 못됐지. 언니 시기하지. 남편 보고 내 자살할 거라. 내 자살해 버릴 게다. 빨리 자식 낳게 해라. 근데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정신 차리라. 말 되는 소리라. 이 마누라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가 많아요. 이러다.
속 터 죽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속이 터진다, 터져가지고. 그때는 보면 그 인간 같지도 않아요. 그때는 막 다 깨보고 싶어 아주. 그래, 젊을 때는 내가 여기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내가 젊을 때는 얼마나 성질을 냈는지 몰라요. 안 통해, 안 통해. 아이고, 주여. 화병걸 죽을 것 같아 아주. 3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라헬이 그러면 내 몸종 빌하를 아내로 맞이해서 첩으로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내 자녀 되게 해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6절을 보세요.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단이란 뜻은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러니까 내 이 원한을 해결해 줬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움도 많지만 환난도 많지만 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함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자리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함에 사무쳐서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은 예수님이 다 받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억울함이 다 풀리도록, 내 때에 풀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거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 우리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아침 점심 저녁 또 직장 갔다가 집에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가 이런 크로노스 시간을 살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 많은 억울함이 있는데 그걸 잘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주사파라든지 이제 뭐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법 또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말이지, 이제 뭐 또 국무총리가 또 그렇게 했다 그러대. 이제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정규 예배 외에는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렸대요. 불교나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하고 말이지.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라. 식당에는 버젓이 밥 먹게 하고. 이야,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 공산당들이, 이 민주당이 그 동성애법하고 그거 한다 그랬거든. 아직 그것도 법으로 아주 결정도 안 됐는데 지금 막 해대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래 차별금지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다른 데는 말 안 하고. 그나마 정규 예배 외에는 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 정규 예배야. 새벽 예배도 정규 예배고, 우리는 금요철에도 정규 예배고, 우리는 다 정규 예배야. 우리는 부흥회도 정규 예배고, 우리는 다 정규 예배야. 할렐루야더라고. 우리는 다 정규 예배야, 정규 예배. 그런데 지금 이제 마귀들이 이제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타락한 한국교회 WCCW에게 파괴시키려고 이들에게 권력을 다 족벌해가지고 이들이 자기들의 비리는 이 하늘을 샀는데도, 그런데도 자기들의 비리는 한마디도 해명도 안 하고 밀어붙이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거예요.
복장이 터져. 그래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래 이민도 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더라고. 나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간다. 돈이 없어.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이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너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귀찮아서 억울함을 풀어준 것처럼 그 밤낮 부러지는 자들의 원한을 왜 하나님이 속히 풀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고 죄는 심판할 것이고 악은 심판해서 꺾어서 불에 던질 것이고 바벨론 막대기는 꺾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악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래서 시편 37편에 이 악인을 인해서 너무 원망하지 말고 원한에 사무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이 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역사하고 영육간의 역사하고 그런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고난의 잔을 또 마셔야 할 때도 있고 다 있더라고.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 있겠거니 하고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 일어나는 거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제하면 안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 영육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엄청난 사건들 하나님 허락제 안 하면 됐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WCC 다 깨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보다 돈 더 믿는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좋아하는 거 다 회개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다 일어난 거거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실은 돈을 더 믿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두 마음을 품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줄로 알고 WCC는 그것대로 회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회개하고 나는 내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서서 내가 보석처럼 정금처럼 믿음의 빛을 내고 내 믿음 지키고 십자가 붙잡고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줄 때가 오는 거야. 때가 오는 거야. 그래서 다 아니라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가 아들을 쑥쑥 낳을 때마다 자기를 막 좌절하는 거예요. 막 인간 같지도 않고 말이에요. 막 괴로운 거. 아무리 애를 써도 아기를 낳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몸종을 야곱에게 이렇게 줘서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나마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억울함이 좀 풀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다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한을 불의한 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 하나님. 반드시 풀어줍니다.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 몸종 비라를 통해서 라헬이 두 번째 자녀를 얻습니다. 납달리입니다. 8절 3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 뜻이 이겼다, 이기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악이 불의가 강한 것 같아. 악한 자들이 강한 것 같아. 선한 자들이 약한 것 같아. 거짓이 강한 것 같아. 그는 잠시 잠깐이고 최종적으로는 진리가 승리하고 말씀이 승리하고 기도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전능자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렵고 연약하고 억울하고 그런 게 있어도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라 그러거든. 아직 게임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면 안 돼. 좀 좋다고 너무 오도방정 떠고 조금 어렵다고 너무 중리사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덤덤하고 어련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이기고 기도가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고 말씀 따라가는 자가 이기고 십자가 붙잡고 사는 자가 이기고 결국은 인내하는 자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납달리다.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이 레아가 보니까 라헬이 아들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나서 그게 이제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레아가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쁜 거야. 저게 말이지 또 저렇게 비록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화가 나서 자기 몸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요. 그게 갓과 아셀이. 7째 아들 갓입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갓 복되도다 복이다. 그게 갓이야. 하나님이 또 나를 복 있게 하는구나. 또 이 몸종을 통해서도 귀한 아들을 낳게 하는. 그것도 다 종의 아들은 다 자기 거야. 좋은 건 없어. 좋은 거는 다 주인 거야. 그래서 내가 복되다. 하나님은 축복이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고 말씀을 청종할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은 것은 내 죄 치료 대값 다 치러주고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복되도다 가시라. 여러분 영육간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릴 때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가 저주로 끝나면 안 되고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전화위복되고 정금같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게 뭐냐? 갓이다. 복되도다. 그 다음에 이 레아가 몸종 실바를 통해서 또 아셀을 얻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이라는 뜻은 기쁘다 기쁜 자다. 그 아셀 낳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지 몰라.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사건을 초월해서 터져나오는 성령이 있거든.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전도한다고 매 맞고 감옥 가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사나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샘 솟는 기쁨이야. 샘 솟는. 샘은 막을 수가 없어요. 샘이 있는 샘 솟는 곳에 집을 지으면 이거 다 집 베리게 돼. 무너지게 돼. 샘 물줄기를 돌리든지 그거는 막아도 자꾸 삐져나와. 샘 솟는 기쁨. 막을 수 없는 기쁨은 성령 충만하면 말이에요. 아셀은 기쁨이라 행복이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환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핍박 중에도 질병 중에도 가난 중에도 성령이 충만하면 막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처럼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주 얼굴 천사처럼 빛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보면 또 미친 사람 같고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 10조 되는 그런 보화를 얻게 되었어.
얼마나 좋아. 그 집에 갖다 놓고 말이야. 자꾸 웃음이 터져 나온 걸 막을 수가 없네. 자꾸 웃음이 나네. 아이고, 자꾸 웃음이 나오자. 조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 자꾸 웃더라고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아셀이라 아셀. 기쁨이 터져나와. 샘 솟는 기쁨이. 그 기쁨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성령이 임해서 샘 솟는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냥 주님이 계시니까 기쁜 거야. 현실은 어렵지만, 돈도 없지만, 문제도 많지만, 지금 공사나 되려고 하지만, 이제 차별금지법이 곧 통과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 다 초월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전화위복시킬 거고, 타락한 한국교회 정화시킬 거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기쁨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서도 기쁨이 있고, 이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같이 가는 것 같아. 같이 가는.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 건 없어. 다 몸에는 병균도 있고 그러면 같이 가는 거야. 이 땅에는 비바람이 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옥토가 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환난이 있어도 그건 너무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걸 다 뽑으려고 하면 안 돼. 심지어 예수님은 교회 안에 가라지도 뽑지 마라 그랬어. 그거 놔두라 그랬어. 놔둬. 마지막 심판 때 뽑는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거 놔두고 너는 성령 충만해라 그 말이야. 너는 성령. 세상을 네가 바꿀 수도 없을 것이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싸울 거는 싸우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할 건 할 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교회 본질 회복. 우리가 싸울 거는 싸울 거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 1년 가까이 수백만 모아놓고 해도 결국은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WCC 깨려고 주사파에게 권력 다 주기로 작정했는데 광화문에서 그렇게 1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이 안 맞았던 거지. 그런데 또 보니까 8월 15일 날 정광훈 목사가 또 광화문에 사람들 모으겠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한번 봤는데 이제는 본질 회복. 물론 이제 싸울 거는 싸우고 하거나 할 거지만 그러나 이제 그래서는 안 돼. 이제는 본질 회복. 성령 쭉만 받고 능력 쭉만 받고 감옥 가고 순교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적들 50만 명을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타락한 한국교회 WCC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열심히 정의를 위해서 싸울 거는 싸우지만 그러나 핵심은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넘쳐나야 돼. 감옥 가도 기쁨이 넘쳐나고 다 뺏겨도 기쁨이 넘쳐나고 그럼 초월하는 거지. 죽음도 초월하는 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은. 그래서 이름을 아셀이라. 그렇게 해서 레아가 자기 몸과 몸종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대단하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참 복이 넘친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또 복을 줬어. 레아에게. 이 레아가 또 자녀를 낳게 자기 몸으로. 이제 자기는 이제 끝난 줄 아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복까지 또 줘가지고 또 이 레아가 이삭과 스불론을 낳게 돼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사갈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선행을 축복해 주셨다. 나에게 보상을 해 주셨다. 나에게 상을 주셨다. 그게 이사갈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착한 일을 심고 선행을 심고 그 하나님 다 보상한다 그랬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 내가 기도를 심고 인내를 심고 전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랬어. 심은 거는 다 난다. 30배, 60배, 100배 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돼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세상 상은 안 받아도 돼. 1등 상 1등 하지도 못하지만 주지도 않을 거지만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그거 받고 다 지옥 가면 뭐 하겠어. 장관상 주지도 않지만 그거 안 받아도 돼. 대통령상 그거 안 받아도 돼. 노벨상 그거 받아가 지옥 가면 뭐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너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 지켰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를 주리라. 상을 신. 2달란트. 내 최선을 다해 2달 남겨서 잘했다. 그 상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세상 상은 안 받아도 돼요. 다 그거 받고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영원히 빛나는 상.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순교자의 그런 빛나는 영광도 있고 전도 많이 하는 자의 영광이 있고 물질로 심고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끝까지 순교적인 정신으로 고난을 다 이기고 믿음 지켜서 영혼들 구원하고 가족들 구원하고 상이 다 달라서 이사갈 하나님이 나에게 다 갚아주셨다. 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레아가 또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아요. 스불론을 낳아요.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 이제 내가 그와 함께 살겠다. 참, 이 레아가 아직도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자존심도 없이 말이지. 지금 애를 며칠이나 낳았는데도 지금도 라헬, 야곱은 오직 라헬인데 말이지. 그걸 못 버리고 말이지. 버리라 그러니까 유다 낳고는 잠시 버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로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자꾸 이 남편에 끌리는. 이게 뭐냐? 창세기 저주야. 그 하와가 그 선악과 먼저 죄짓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해서 너는 평생 남편을 섬기리라 그래. 근데 그런 여자들 많더라고. 남편이 그렇게 못되게 하고 그런데 끝까지 그 마음을 두고 말이지. 어쩌면 또 남편이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평생 그러더라고. 어이고 자존심도 없이 말이지. 내 같으면 당장 그 치아 볼 낀데 말이지. 그게 보니까 하와이 저주라. 하와이. 남편을 영원히 사모하는 거예요. 남편이 딴 여자 좋아하는데도 그거를 못 버려가지고 말이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돌아오긴 뭘 돌아와. 그래도 그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보면서 너는 평생 남편을 사모하고 지배를 받고
그걸 하는 게, 이게 지금 레아가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그만큼 했으면 다 마음에서 정리가 돼야 될 긴데, 내가 이제는 남편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버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남편 잘 섬기고, 그냥 마음은 예수님께도. 그래서 이제, 이 레아가, 자기 몸으로 6아들을 낳고, 종을 통해 수아들을 낳고, 8아들이 낳았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 라헬이 또 시기가 나는 거야. 자기는 겨우 몸종을 통해서 2이 낳았는데 말이지. 언니는 자기 몸으로 6이나 낳고 말이지. 이거는 막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조금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 억울함 푸셨다 그러는데, 보니까 아직 안 풀렸어. 그래. 이거 더 감겼어. 그래. 그래서 이 라헬이 얘를 쓴 것 같아.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 몸을 통해서 이제 2아들을 낳아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 아들을 낳았어. 이야,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낳지 못하는 이 라헬이 하나님이 불쌍히 해가지고 태문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 요셉이라. 요셉. 이름이 이제 더하시리라. 또 주신다 이 말이야.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하나 낳고 또 주세요. 그런 거예요. 요셉이라. 그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은 더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회개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으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생수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무한대야, 무한대. 하나님 자체가 무한대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돼, 계속 성장해. 믿음이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야 돼. 중단해버리면 안 돼. 영적 이 키가 끝없이 올라가야 돼. 난자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눈꽃만큼 하나님 알고 다 알았다고, 나 이제 다 안다. 그러면 이제는 불행한 일이야. 그는 더해져야지.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능력이 더해지고, 인격이 더해지고, 하늘의 축복이 더해지고, 한없이 끝없이 온 세상을 다 구해야지. 직접 간접으로 1억 명을 전도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자라나야 되겠어요. 나이 불문하고. 모세는 80이 넘어서 더 본격적으로 역사했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멈추면 안 돼. 계속 성장해야 돼. 그래서 그 목이 되어야 되고, 그 산이 되어야 되고, 큰 산이 되고, 그 성이 되어야 되고, 큰 별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 영적인 키가 하늘까지 닿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탁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사람 모습으로, 사람 키로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런데 그 천사는 영적으로 보여가지고 얼마나 큰지 산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능력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쥐꼬리만큼 알고 믿음 있고 체험했다고, 나 이제 다 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알기는 뭘 알아. 하나님이 무한대인데. 눈꽃만큼도 은혜 못 받고 말이지. 조금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 말이지. 그리고 막 교만 떨고, 계속해서 더 발부둥 치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늘이 열리고 죽을 때까지 끝없이 한없이. 그걸 그래서 영적인 그 목이 되고 그 산이 되고 그 성이 돼야 될 텐데, 눈꽃만큼 알고는 이제 그것은 이제 대충 사는 거야. 내가 안다고.
어리석기 짝이 없지.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행과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고 나는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더 회개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더 부르짖고 더 애쓰고 계속 자라야지. 조금 은혜 받고 말이지. 조금 영적인 거 체험하고 조금 성경 아는 것 가지고 말이지. 교만 떨고.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안 자라. 영적 난장이야. 머리만 크지 키가 안 자라. 그러니까 전쟁을 못해. 지 괴롭고 부모 괴롭고 하나님 괴롭고 남들 보기에 조롱거리고 마귀들 보기에 조롱거리고 그러면 안 돼. 계속 잘 더해져야 돼. 믿음이 더해지고 기도가 더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하다. 요셉이라 요셉. 마지막으로 이제 12번째 누굴 낳느냐? 베냐민을 낳아. 그는 35장에 가면 있어요. 35장인데 이 라헬이 떠나요. 베델에서 있어야 되는데 베델이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좀 화려한 도시로 돈 많은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안 갈 수가 없어. 등살에 아주 못 이겨가지고. 그래 가다가 이제 아들을 낳아요. 이 베냐민이. 그거 낳고 죽어요. 너무 라헬이 지 맘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그거 낳고 죽어. 미인 방명이야. 남편 속만 썩이더니만 하나님 데려가가지고 미인 방명이.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안 그러고 베냐민이라 능력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어. 우리는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아야 능력.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 겸손해져서 능력 받고 낮아져서 능력 받고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능력 위에 능력이 더하고 그 무궁하신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능력 받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이기지. 마귀들 다 이겨. 저주들 질병들 다 이겨야지. 이 지옥을 다 파괴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 이겨야지. 하늘의 은사를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많은 거 봐. 조금 받고 치우면 안 돼. 지금까지 받은 것 그거는 이제 시작도 못한 상태.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야 돼. 본격적으로. 그래야 1억 명 전도를 하지. 그래야 스노우캐슬이든지 그보다 더 좋은 걸 어떤지 하지. 그래서 베냐민이라 능력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탄생되고 근데 딸은 레아가 또 낳게 되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첫째, 레아처럼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귀한 아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왕족을 만들고 제사장족을 만들고 그런 축복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이 레아는 인물도 없고 총기도 없고 참 그렇거든. 그런데 믿음은 좋아서 그냥 다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고 다른 것으로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없다고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할 거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희한한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내가 비록 인물은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공부 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물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데 하나님 역사해가 돈을 잘 벌게 해요. 돈을.
인물도 없고 공부도 없고 돈도 없는데 심성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좋은 복을 받는 그런 것도 많아. 그러니까 나에게 없다고 절대 낙심하면, 남과 비교해가지고 뭐 미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뭐 남 무시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 것은 없어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초월하게 되고 말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 12명의 정탐꾼처럼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망했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돌아가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다 멸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늘 믿음의 말을 하고 의식적으로라도 감사의 말을 하고, 그럼 나를 막 자꾸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마귀가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그거 쫓아내고 말이야. 그게 영적 전쟁이지 뭐. 절대로 내가 부족하다고 절대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반드시 행복하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조금만 더 못했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낀데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평생 복이 안 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뭐 다 가졌다고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 나에게 가장 맞게 주신 거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낮아지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레아처럼 그 인물도 없고 총기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자녀를 낳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왕족을 낳고 말이에요. 역사가 있는.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12아들은 다 불행한 아들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여자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죄악 중에 정욕 중에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다 자기 욕심 따라 그렇게 낳은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행한 자녀들을, 죄악 중에 태어난 아들들을 하나님이 다 축복의 자녀로 보석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흉배를 이렇게, 대제사장의 복장이, 평소에 복장이 이렇게 흉배가 있어요. 거기에 12보석이 다 그 흉배에 박혀 있어요. 12보석. 그 12지파를 말하거든.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는 다 보석 같은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12아들은 보석 같은, 하나님 앞에서 다 빛나는 보석이에요.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베냐민까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 내가 어제 이거 외우느라고 애를 많이 썼다. 이게 다 보석들이야, 보석들. 그래서 이게 보석, 12보석을 이 제사장이 탁 메고 다니거든. 그래서 항상 이걸 품고 기도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이 보석 같은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 빛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12아들은 다 죄악 중에 이 두 여자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온갖 욕심과 정욕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전화위복시켜가지고 다 빛나는 이 보석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저주받은 그런 인생 같고, 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태어난 것 같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예수 믿으면 다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인내하게 해서 다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첩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서자로 태어났는데, 여기도 보면 다 첩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보석으로 만든다니까. 그게 입다야, 입다. 입다가 첩의 자녀, 기생의 아들이거든. 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기생의 자녀거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가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유산을 하려고 했는데 유산이 안 돼가지고 유산 실패로 태어난 자녀도 있어. 그게 누구냐? 야베스라, 야베스. 야베스는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그걸 유산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태어난 야베스. 근데 야베스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랬더니 야베스는 나중에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돼요. 가장 유력한 자가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철야 기도하면서 마이클 조라는 조재영인가 그 선교사에서 나이가 40대 초반쯤 돼 보이더라고. 와, 젊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막 성령 받게 해가지고 그 일반 고등학교도 못 다니는 그런 아이들 이제 대안학교 하면서 그들 성령 받게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일반 고등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간증하면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낙태시키고 유산시키려고 하는데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대. 자기가 태어났대. 이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석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처럼. 그러니까 내 출생의 비밀이야 어떻든지 간에 내 출생은 어떤 저주 가운데 태어났든지 간에 어떤 죄악 중에 태어났든지 간에 뭐 술집 여자의 자녀로 기생의 자녀로 입다처럼 태어났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보석처럼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할 거예요. 셋째로 이 12아들을 보면서 우리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영육간에 많이 낳아야 돼. 육적인 자녀도 많이 낳고 특별히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러면 다 보석으로 하나님 만들어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내가 낳은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있으면 다 보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예요. 이 보석 같은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절 마이크 꺼주세요.